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서 2장입니다. 2장에서는 한나와 사무엘,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과정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여 표현한 것이 한나의 노래이죠.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주권자의 고백이죠. 왕대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만한 말을 버리고 내가 행동을 바라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나가 사매를 얻는 과정에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한나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표현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실로로 보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사무엘을 양자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한나는 순종하며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죠. 1년에 한 번 옷을 지어가서 사무엘에게 그것을 입혀줍니다. 그 옷이 사무엘에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 잠깐의 만남에서 아마 사무엘은 한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나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한나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은총을 주시고요. 다른 아이들도 주시죠.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구죠? 엘리입니다. 여러분, 엘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았죠.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엘리가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엘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들들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심각한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아들을 벌해야죠. 최소한 제사장 자리에서 면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지도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의 권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면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게 한나의 모습과 정반대죠. 한나는 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실로에 보내고 나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권력은 그대로 두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순종의 모습에 있어서 한나는 순종하고 엘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저주하시죠. 하나님, 네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두 아들을 패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선지자를 세우겠다,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용해 봅시다. 이 적용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적용해 볼 수 있죠? 한나의 길과 엘리의 길을 있는데 한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적용점이 되겠죠. 한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엘리의 길은 뭐예요?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가 원하는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막상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엘리의 길입니다. 엘리의 길을 가시면 안 되고요. 한나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적용점이 되겠죠. 좀 부언해서 설명을 하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예정이나 운명 이렇게 착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셔? 그럼 지금 벌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곧장 그 다음에 시험이 듭니다. 홈리와 비낫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인날을 보면서 한나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아들을 안 주고 쟤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원망이나 실망, 혹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이 있어도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운명이나 예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왕되심은 뭐예요? 도전에 대한 응전이죠. 그렇죠?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했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셔서 40년 후에 다시 한번 데리고 가시죠.
사사시대에 많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 초토화됐는데 지금 한 사람을 세워내서 이민족을 회복하려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왕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운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운명이에요? 아니죠.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죄된 흐름, 이 엘리적인 흐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전하시는 이 충돌과 역동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서 세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하는 흐름이 있고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세상을 망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서 두 가지 얘기를 더 해야겠죠. 첫 번째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본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권력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예물을 자기에게 바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시종되는 분, 그러니까 사역자이신데 그분을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시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존재인 제사장마저도, 이 실로마저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너져 있다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에는 레위인의 타락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지, 나한테 이런 권력이 있네?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았네? 와, 이거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건 예배가 형식만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제사는 드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실로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거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뭐만 있어요? 형식만 있죠. 그 의미의 고백이 사라진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다고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가 예배다운가, 내가 예배에서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의 태도로 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은혜로서 내가 회복되고 이런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러 가는가, 이것이 다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후반부에 가장 길게 남은 얘기는 저주 얘기죠. 그럼 가장 강력한 저주는, 가장 강력한 뭡니까? 도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찾아가서 저주하시나요? 듣고 기분 나쁘라고? 아니죠. 정말 저주하시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얘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엘리야한테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이렇게 될 거야, 진짜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렇죠? 강력하게 저주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강렬하게 회개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회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엘리는 안 듣죠. 하나님은 야, 네 아들 감싸고 돌지 마. 그게 네 두 아들 망치는 거야. 거기다 네가 네 두 아들 죽여. 그러지 마. 지금 아들 안 감싸야 돼. 차라리 그들을 제사장을 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야지. 네 가문에 희망이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너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망치는 거야.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게 모두에게 안 좋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게 너의 아들들에도 안 좋고, 너한테도 안 좋고, 이스라엘에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은데 왜 그러고 있어? 빨리 회개하고 행동을 고쳐. 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하지만 엘리는 고치지 않아요. 왜요? 자기 그림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그림. 엘리의 그림은 뭐예요? 아들들이 내 말을 듣고 좀 행동을 고쳐서 똑바로 되게 제사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엘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열받으셨지만 애들이 내 말을 듣고 행동을 똑바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뭐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자기 그림인 거죠. 이쁜 그림일 수도 있죠. 하지만 틀린 그림이죠. 정도가 넘었어요.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걔들을 계속 제사장 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을 한번 내려갔다가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올라옴 정도, 제사장은 다시는 안 되고, 이게 맞아요. 근데 엘리는 자기 그림에 갇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여러분 이쁜 그림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쁜 그림이 아니야. 너무 좋은 그림이, 하나님이 그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렇죠?
내 그림을 고집하는 것이 내가 엘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없잖아요. 내 그림을 고집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림을 순종하며 배워가야 된다는 거. 여기 참 긴 설교를 한번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되게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저주하실 때, 찔림을 주실 때죠. 그렇죠. 저주란 표현보다는 찔림을 주실 때 그때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 찔리고 그냥 넘어가. 오늘 말씀 되게 찔렸어요. 한 다음에 안 고쳐. 이러시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주가 현실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찔림을 주셨을 때 겸손하게 그 찔림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쳐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나와 엘리의 대비라고 생각해요. 이 대비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시면서 난 엘리와 아들들을 닮아 있나, 아니면 내가 한나를 닮아 있나, 한나와 사무엘을 닮아 있나 보시고 한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